자,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해 봅시다.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 자, 오늘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시리기아 왕 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배경을 잠시만 내가 지도를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홍해바다고 여기가 지중해죠. 자,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수르 우발 2세가 이제 어디로 도망갔다 했죠? 바로 너고 이게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 했잖아요. 그래 애굽이 이제 이 서진에 오는 이 바벨론을 갖다가 저지하기 위해서 이 우발 2세의 그 도움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군사를 끌고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요시아가 막아서 가지고 16대 왕 요시아가 죽게 되죠. 그죠? 죽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갈그미스라는 갈그미스 전쟁에서 1차 전쟁은 비기고 2차 전쟁은 애굽이 완전히 지게 되죠. 지게 되고 그러면서 애굽 요 근처까지 바벨로니아가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을 이제 바벨론 왕이 요 점령을 하게 되니까 당시 여호야김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애굽에 바로 너고가 세웠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오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라왔다. 여기 지도로 보면 내려온 것이죠. 내려와서 이제 여호야김 보고 너는 애굽을 섬기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이 지역은 우리가 점령 지역이니까 너는 나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3년간 섬기다가 오늘 배반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친애굽 정책을 쓰면 안 됩니다. 대세는 바벨론이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18대 왕 이 여호야김 왕도 이 바벨론을 조금 섬기다가 배반하고 또 그의 아들 여호야김도 조금 섬기다가 배반하고 또 마지막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동생 이 막내 동생 시드기야도 또 배반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책적으로 눈이 어두울까? 그렇잖아요. 시대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강대국에 붙는 게 좋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 지역은 이제 강대국 바벨론에 들어갔는데 이 약수 국가니까. 근데 왜 친애굽 정책을 쓰고 이렇게 고집을 했을까? 그것은 오늘 24장 3절 4절에 잘 나와 있죠.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혼미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혼미한 영이 임했던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민족, 이 나라를 멸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죄악이 과정했을 때, 꽉 찼을 때, 그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죄악이 꽉 찼죠. 이 므낫세의 죄라고 했는데 이 므낫세 한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이 므낫세는 이제 죄의 절정에 이르렀던 죄고 그 앞에서부터 쫙 이 차 올라왔던 죄가 이제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가 꽉 차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제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 나라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요시아가 의인이었지만은 요시아도 희생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번에 우리 요시아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기는 하나 요시아가 희생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미 이 민족을 멸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자가 나타나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완전히 작정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요시아도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의인까지도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요야김이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6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이 지역에서 편히 잔 것처럼, 이 지역에서 편히 잔 것처럼 돼 있지만 이 지역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끌려가서 열왕기야 그 역대하 36장 5절 6절에 보니까 거기에 끌려가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누가? 여호야김이. 그래서 여호야김은 1차 침공 때 여호야김이 죽음, 1차 침공 때에 여호야김이 죽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죽음. 이게 18대 왕이죠. 18대 왕. 몇 년간? 11년간 통치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1차 침공. 이때 이제 다니엘도 잡혀갔다 그랬죠. 그죠? 다니엘도 이때 잡혀갔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등장합니다. 이게 몇 대 왕이죠? 19대 왕. 얼마 동안? 3개월 집권합니다. 3개월 집권해요. 열왕기하 24장 8절을 한번 봅니다. 24장 8절을 한번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라?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너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딘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항상 공통점은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나 다 악을 행하였더라 하는 게 공통점으로 나와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 그가 18세 되던 때에 그가 또 친바벨론 정책을 쓰지 않으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올라오게 되죠. 그죠? 올라오고 오늘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더라. 신속하게 딱 도착하니까 여호야긴은 항복을 해버립니다. 신속하게 그의 어머니와 함께 나가서, 나이도 또 어리잖아요. 그죠? 나이도 어리잖아. 18세 때니까 나이도 어리고 막 왕에 등장하자마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빨리 나가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항복을 하라 그러거든요. 예루살렘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우리는 거기에서 연단받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항복을 하라니까 매국노로 이렇게 찍혔지만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뭐 다른 나라에 항복을 하라 이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완전히 평생 매국노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민족은 반드시 너희들의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야긴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뜻에 빨리 순응을 한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비겁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생명을 구걸한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호야긴 왕이 나중에 고개를 들거든요. 나중에 회복이 되거든요. 그 회복이 됐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여호야긴이 나머지 앞에 있는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는 뭐 끝까지 싸우다가 낭패를 당했지만 여호야긴 왕은 아이고 형님 살려주이소 하고 이렇게 나갔던 그것이 결국은 고개를 들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의 뜻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 민족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피 흘리게 하지 말고 항복을 하라.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매국노라 해가지고 굉장한 그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 우리가 매국노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 가면 또 우리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도 오늘 24장 8절에 보니까 18세 때에 석 달간 다스리다가 이제 이 바벨론이 침공해 오니까 어머니와 함께 신복들이 나가서 그에게 항복을 했는데 이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때에 2차 침공이죠. 이때 2차 침공. 이때 여호야긴 때입니다. 여호야긴. 1차 침공은 여호야김 때고 2차 침공 때. 그래서 이 2차 침공 때 오늘 13절에 보니까 성전과 왕궁 보물을 다 가져가고 또 14절 15절에 보니까 용사가 얼마를 데려갔습니까? 17,000명을 데려갔죠. 14절에 10,000명이고 또 16절에 보니까 7,000명. 그죠? 용사 17,000명을 데려가고 대장장이 장인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고 이때 노래하는 사람들도 다 잡아갔잖아요. 그래 지식인들, 구테타 세력, 왕족 좀 뭐 이렇게 뭘 만드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 일제 시대 때에 우리나라 그 뭐 이렇게 도자기 만들고 하는 이런 기술자들 일본이 다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그지? 옛날에 일제 시대 때가 아니라 그 병자호란 때입니까? 그 앞에 다 잡아가고 그랬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와 같이 기술자들을 다 잡아가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다 잡아가고 비천한 사람만 남겨두고 전부 잡아갔다고 그랬어요. 비천한 사람. 비천한 사람만 남겨두었더라. 오늘 14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 땅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씨를 말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 나라를 얼마나 그러니까 막 이 느부갓네살이 하도 이 배반 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는데 여호야김이 니 친 바벨론 정책을 써야 돼. 이거는 이제 우리 수하에 들어와서 했는데 또 배반하고 그 아들이 배반하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또 배반하고 하니까 그냥 분노해서 씨를 말리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드기야가 멸망하죠.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이 20대 왕. 몇 년 합니까? 11년 한도 9년 차 때 배반하더라. 그래서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이죠. 숙부입니다. 숙부. 그러니까 여호야김보다도 나이가 3살 많아요. 21살 때 집권했으니까. 여호야긴은 18살 때고 21살 때니까 3살 많은 숙부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24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2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 19절에도 보니까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같이 다 왕들이 선을 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 악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24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뭐 했다? 배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배반하는 이것이 자꾸 배반을 이렇게 하게 된 이 마음, 국제 정세를 잘못 읽고 하는 마음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로부터. 혼미한 영을 그들에게 허락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왔더라. 악을 행하는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오늘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9년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11일에 올라왔다 그랬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죠? 치러 올라와 가지고 토성을 쌓았는데 몇 년간 전쟁이 시작됐죠? 9년부터 11년까지 2절 보세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유되더라니까 9년, 10년, 11년 2년간 전쟁을 했다. 그래도 많이 버텼다 이 말입니다. 2년간 전쟁을 했는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게 없고 하니까 왕이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돌파를 해서 밤에 이제 4절에 보니까 빠져나가다가 이제 왕이 잡혔습니다. 이제 잡으러 오니까 부하들이 왕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우리는 서로 버리고 도망가지 맙시다. 우리 목사님 저기 있어요 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이 왕 부하들이 생사를 같이 하자고 해놓고 자기 죽음에 도달하니까 오늘 다 왕이 흩어져 버렸다. 5절 보세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까지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겠다 이 말이죠, 그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벌라는 요 위쪽에 있는 하나의 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진지가 있는 곳, 본부가 있는 곳, 야전사령부가 있는 곳, 그곳에 야전사령부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 그를 신문합니다. 어떤 신문을 했겠어요? 너 왜 나를 배반했어? 배반한 이유가 뭐야? 내가 너를 왕으로 잘 세워놨는데 조공바치고 하면 되지. 너 왜 나를 배반했어? 이렇게 신문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의 보는 데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의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렸죠.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에 끌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쭉 이제 이때부터 완전히 17절까지 보면 완전히 성전 그 앞에 이 여호야긴 왕 때는 주로 뭐 안에 있는 물품 좀 가져가고 사람들 가져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밖에 있는 뭐 기둥뿌리까지 다 빼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해파시켜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만큼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세 번이나 배반 자꾸 배반하니까 세 번만 배반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도 배반했잖아요, 그지? 계속 자기들을 친 애굽 정책을 쓰고 자기들 요 바벨론 정책을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그를 끌고 갑니다. 셋사셀에 묶어서 그를 끌고 갑니다. 이때가 BC 586년 중에는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되어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두 군데의 이중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자, 이 네 번째로 우리 교훈을 한번 봅시다. 이 교훈. 이 전쟁이 주는 교훈이 뭔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에스겔서 22장 3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를 멸하지 않으려고 의인을 찾아봤는데 의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아마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있었더라면 의인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 한 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한 명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성회라는 우리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예성회. 예루살렘 성을 막아선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라 민족을 위해서 손을 들고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만한 그런 의인도 아니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부족한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부족하지만 내가 이 민족을 막아서서 정말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지만은, 그래도 주님, 부족한 내가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 힘입어서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성을, 이 예루살렘을 내가 멸한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잡혀가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 137편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일제시대에 끌려가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틈씨를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다 잡아갔잖아요. 너희들 노래 잘한다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악기가 발달하고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들 오늘 내 잔치에 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왕중에 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노래 부를 수 없다. 그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이 있는 그곳에서 노래 부를 수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버드나무가 많았거든요. 그 버드나무에 자기의 그 수금을 걸어두고 그러니까 결단이죠. 우리가 이 우상의 나라에서 저들을 노래할 수 없도다. 이런 신앙심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좀 이런 신앙심을 가지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다 이런 신앙심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극약의 처방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수시도 안 되니까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처방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해도 안 되니까 남유다까지 다 포로 끌려가지고 그때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회개하며 울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짧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참 얼마나 슬픕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이나이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들이 정말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나라를 잃고 그 예루살렘 내 고향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들의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정말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웃음거리가 될 수 없다. 그들의 정말 광대가 될 수 없다.
그 우상의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노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의 신앙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절망적인 상황 전부 끌려가서 이 시기에 이 2차 때 끌려갈 때는 이 다니엘도 이 2차 시기에 끌려갔거든요. 에스겔,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끌려가고 2차 침공 때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이때에 다 그 선지자를 비롯해서 왕실의 가족들 전부 다 좀 지식인들 다 끌려가고 좀 기능공들 노래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전부 다 요 바벨론 이쪽으로 전부 다 끌려가고 여기에는 정말 구테타를 할 수 없는 그런 농사 짓는 이런 사람들만 남겨뒀다. 하도 잘 반역을 하니까 반역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나라까지 완전 없고 완전 성전도 완전 해파되고 왕궁도 완전 해파되고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오늘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으면서 열왕기하를 마칩니다. 희망의 메시지 뭡니까? 여호야긴 왕의 회복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회복. 오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올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7년 만에 감옥소에 갇혀 있다가 이제 노임을 받았는데요. 몇 살 때 그가 끌려갔습니까? 18살 때, 그러니까 나이가 55세 때에 회복이 됐습니다. 55세 때 회복이 됐으니까 참 오랫동안 감옥소 생활을 했죠. 회복을 시켰는데 완전히 그를 회복시켜서 모든 왕의 지위보다 다른 옆에 있는 왕의 지위를 높이고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왕 앞에서 일평생 종신토록 양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쓸 것을 받아서 왕 앞에서 같이 양식을 먹고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의 지위를 옆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도 이 여호야긴 왕을 높여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여호야긴 왕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으로 이 유다의 멸망이 끝납니다. 열왕기하가 끝나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해도 이건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이 결국은 오늘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남유다의 모습,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영적 새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음녀 바벨론 교회, 해를 입은 교회가 아니라 음녀 바벨론 교회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들이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 땅에 있는 모든 우상교회 그들과 야합했던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지만은 결국은 해를 입은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와서 그 심판의 자리에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할지라도 결국은 이 오늘 여호야긴 이 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여호야김을 통해서도
탄생하는 게 아니고 시드기야를 통해서 탄생하는 게 아니고 고기를 들라고 했던 여호야긴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후손의 씨를 등불을 내가 끄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들을 완전 씨를 멸망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고 결국은 이 여호야긴을 하나님이 회복시켰어. 죽이지 않고 회복시켜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게 한다? 예수님이 탄생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보면요, 그 족보가 나오는데 (11절) 한번 보세요.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12절에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니라. 여기 여고냐 했죠. 여고냐. 이 여고냐가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호야긴. 그래서 여호야긴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일으키다. 결국 여호와께서 그를 일으킨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고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킨다. 여고냐가 여호야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7년 만에 바벨론 왕이 그의 고기를 들게 해서 그를 일으켜서 그를 제수의 복을 벗게 하시고 왕 앞에서 함께 일평생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기를 들고 우리 죄인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래 12제자에 그랬잖아요. 천연왕국에서 너희들은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는 다 베어도 그 뿌리는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을 한번 보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다윗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울은 완전히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윗의 그 후손들은 혹 죄를 범할지라도 사울처럼 다 빼앗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다윗 같은 이런 메시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 빼앗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멸하고 싶은데, 이 왕족을 멸하고 싶은데 하나님 멸하지 않고 이 여호야긴의 고기를 들게 해서 회복시켰어. 여호야긴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나오도록 만들었다?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예수님에 대한 탄생과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왕을, 죄수의 복을 얻고 복을 벗어버리고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언약. 이 단기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육적인 회복의 언약이지만 70년 뒤에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올 것이다는 그들에게 희망 아닙니까? 왕이 회복됐다 하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요. 왕이 살아있고 왕이 회복되고 왕이 왕 앞에서 같이 묵고하니까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본 거예요. 짧게는 그런 유대 나라의 회복이지만 멀리는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언약의 약속이 들어있음으로써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이런 예언적인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런 메시아에 대한 희망, 그 메시아 앞에서 우리가 죄수의 복을 벗고 의인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천연왕국이 우리 앞에서 도래할 것이라는 그 희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면서 오늘 열왕기하 이스라엘의 열 왕들의 역사를 마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에는 징계하지만 뒤에는 항상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징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게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정말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결국 이 나무를 잘라도 그 상수리 나무에서 싹은 자르지 않고 결국은 이 메시아의 언약의 약속의 대가인 이 예수님이 결국 탄생할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천연왕국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약속하고 있는 게 성경인 줄 믿습니다.